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재미있는 우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가 하나님께 아주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심장을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기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조용히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나와 함께 사람 만들기 대결을 해보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땅의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그 흙은 안 된다. 내가 쓸 흙은 내가 직접 만들어 오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바로 나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가졌으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고 나의 심장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시험을 통과하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편한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화를 내고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지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압박과 시련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란 쉽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고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운전 중에 옆차가 매너 있게 양보해 줄 때 우리는 주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옆차 운전자가 절대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짝 붙어 길을 막아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 감사와 찬양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입에서는 방언이 아닌 다른 종류의 거친 말이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고 선한 의도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극심한 압박에 처했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상황이 험악해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그를 가리키며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에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소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압박감은 우리 인격의 약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변화하고 스스로를 바로잡고 그 시험들을 통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의 운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훗날 베드로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히는 모든 순간,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사람, 질투심을 느끼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모든 순간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시험에서 계속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길이 막힐 때마다 화를 내고 승진한 동료를 보며 질투심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불편한 상황을 기도로 없애달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직장 동료 좀 제 인생에서 치워주세요. 너무 짜증나고 신경 쓰여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이것이 시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 그들의 사소함에 연연하지 말고 더 이상 그들이 나의 기쁨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의 평화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감정의 온도 조절기를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무례한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상하고 그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 하루가 망가집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의 온도 조절기를 되찾아 오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분과 평화, 기쁨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그들이 무례하게 굴면 그저 미소 짓고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소외시킬 때 평온함을 유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할 때 무시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며 은혜의 왕관을 쓴 자녀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너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내 기쁨을 내어주지 않겠다.
지난 20년 동안 당신을 화나게 했던 똑같은 일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교통체증 때문에 앞으로의 20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다르게 반응한다면 때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당신의 인격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때는 그 상황을 통해 저를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의 시험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늘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조급함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제가 서두를수록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트 계산대 줄이 3개 있으면 저는 가장 짧은 줄을 찾기 위해 사람 수를 세고 카트에 담긴 물건의 양까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 줄에서는 꼭 가격 확인이 필요하거나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신입 직원이 서툴러서 다른 줄의 사람들이 저를 앞질러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항상 가장 느린 줄에 서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 가장 큰 약점을 가진 영역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질투심으로 힘들어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친구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월급이 절반인 동료가 멋진 새 차를 몰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 사촌, 직장 동료, 심지어 90살 할머니까지 약혼 소식을 전해올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는 축복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불평하는 대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축복할 수많은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시험받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기꺼이 마주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인격의 불순물들은 좋은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압박 속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은혜와 영향력, 더 많은 자원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격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불편한 상황들은 당신을 정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변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인내하고 상처를 너그럽게 넘기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 기쁨을 훔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때로 시험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이 무례하면 우리도 무례하게, 그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면 우리도 그들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바로 그 본보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선을 행하는 중이었지만 악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맞서 싸우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왕임을 존중했습니다. 훗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윗,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과 명예, 부를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정도를 걸었고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을 올바르게 대할 때 당신은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을 겪으며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며 인내와 성실함으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험을 통과한 인격만이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집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금 그릇과 은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남아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살아남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장 높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금 그릇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기꺼이 다루고 그분을 통해 계속해서 정련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금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불편한 사람들, 지연되는 약속들, 불친절한 점원, 신경을 긁는 배우자, 이 모든 것은 시험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보기 위한 열쇠는 유연함을 유지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기꺼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변화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족조차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더 큰 공동체를 이끌도록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왜 친절해야 하고 왜 좋은 태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그것을 해주겠니? 나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자격 없는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너의 최선을 다하겠니? 진정으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진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행할 때 당신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그분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들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단하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영혼이 스스로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화할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변화는 각자의 몫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십시오. 더 큰 영향력과 은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이며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올라 꿈을 성취하고 마침내 당신이 창조된 목적인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시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영광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